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무엘상과 하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책에 있고 분리되지 않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분기점에 따라서 책을 둘로 나눠서 지금 성경책으로 보급하게 되었고, 뭐 내용상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무엇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책의 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맞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기 시대를 그치고 멈추게 한 인물인 동시에 또 왕정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통치받는 그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왕 모두 사무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다 사무엘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다윗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품격 있는 나라로 세워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은 다윗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첫 부분의 장면을 보면요, 자,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그 단위 이야기는 한 단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사울과 그 무리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하여서 흩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 모든 무리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조가,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부분을 보면은,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지금 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모양이에요. 사울이 자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병기든 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찔러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기든 자도 스스로 그 왕의 죽음, 자기가 모시던 그 왕이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함으로써, 자결함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옆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 어떤 인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오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1절에서 11절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르게 왜곡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사울이 자기와 가까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가 사울의 청을 받아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에 들고 있었던 장신구 중에 일부를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실제로 사울의 몸에서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전쟁터에서 가까이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있었던 이야기를 있는 대로 전하지 않고 다르게 전했을까요? 사울은 분명히 자결하고 또 옆에 있는 병기든 자도 그렇게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전쟁에 패배한 그 정말 아름답지 못했던 그 소식을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 10절에 보니까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만큼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죽였다, 자기가 자기 칼로 이 사울 왕을 처단했다, 여기 증거품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다윗이 그것이 기뻐서 내 원수를 네가 처단하였으니 너에게 어떤 중요한 자리와 어떤 명성,
그런 어떤 재물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있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거짓말을 장황하게 지어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이 아말렉 사람이 계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슬픔이나 애통함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옷 잡아 찢는 것은 뭐 별 큰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옷을 구하는 게 쉬울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공장이 돌아가고 옷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뭐 뚝딱뚝딱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중한 물품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은 삼손이 옷 20벌을 가지고 내기를 걸잖아요. 근데 옷 20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어떤 격식 있게 차려입는 튜닉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그 옷의 가치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가장 귀중한 일부를 아낌없이 찢을 만큼 슬픔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잡아 찢고 있습니다. 다윗이 옷을 잡아 찢으니까 그걸 보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왕이 지금 왕이 되진 않았죠. 근데 자기의 그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하들이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따라서 막 잡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1절에서 일어난 일을 곰곰이 살펴보면 뭐 여러 블랭크가 있는 것 같아요. 블랭크가 있다라는 거는 좀 짐작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진짜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의 죽음을 부하들이 다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때 부하들은 사실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저절로 죽어 주었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마 부하들은 그런 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평생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상 외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부하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패배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주군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슬퍼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 슬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자기들을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약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부하들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이 저렇게 행동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호감이 있는 사람,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 뭐 주고받은 게 많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상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뭐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주변 지역 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것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그 모습은 바로 이 사울의 끝에서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의문은 이것이에요. 한 가지 conspiracy theory라고 해야 되나요? 음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이 다윗의 행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음모론을 아주 장황하게 책 한 권으로 써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왜 다윗이 순수하지 못하냐?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유다 왕이 될 때 사울의 그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기가 굳이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그럴듯해요.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하는 부하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패배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슬퍼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 왕이 되기가 편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인본주의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좀 설득력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계산이 빠른 인물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는 맥락을 좀 발견을 했어요. 오늘은 그걸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시각의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느냐, 그게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다윗은 이번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사울에 대해서 용서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잘 돼 보려고 계산하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요, 다윗이 지금까지 계산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도망자의 정말 삶을, 그 고달픈 삶을 몇 개월 몇 년 지속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울을 살려줘 버리는 선택을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산을 이미 하지 않는 인물을 이제 와서 사울이 죽었는데 정치적으로 막 계산하는 다윗이야 라고 상상하기에는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문맥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해온 그 성품과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관된 흐름 안에서 다윗을 봐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고달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선택을 항상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항상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데 시글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어느 나라 동네입니까? 블레셋 동네예요. 여러분 블레셋 동네에 있으면서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어느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블레셋은 이겼고 이스라엘은 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어떤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고을 안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타운에 있는 사람인데 블레셋이 이겼구나 뭐 승전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면요 여기 애가를 부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사울왕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다가는요 아기스 왕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은 다윗을 충직한 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결단을 어떤 계산을 하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2사람이 쓰러졌다라는 사실, 요나단과 사울이 쓰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했다라는 그 슬픔을 그냥 어떤 계산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슬픈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고을에 있으면은 이런 행동이 도움이 되겠지만 다윗이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동네에 있는데 이 일을 한다는 건요 다윗은 지금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정성을 여기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왕이 될 야심, 어떤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좀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면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죽었어? 그럼 아기스 왕이 이겼구나. 선물을 준비해야죠. 선물을 준비하고 사절단을 준비하고 해가지고요. 그 아기스 왕의 행차 앞에 가서 막 딸랑딸랑 거려야 되는 거예요.
노래라도 하나 지어 부르고 위대한 블레셋 왕이시여 뭐 이기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나라의 싸움에서 누가 패배했고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아주 잘된 일이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 고을에 있잖아요. 다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에 가서 왕이 되겠다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다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블레셋의 망명에서 우리 부하들이랑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 지어볼 때 여러분 흔히 어떤 신학자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윗은 지금 뭐 유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왕이 되려고 뭐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이런 시덥잖은 음모론에는 빠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계산 정도로 움직이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으로 살펴보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시신도 없는 곳에서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온 부하들이 떠들썩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26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를 정말 아껴주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살펴주었던 사람,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질투한 나머지 죽이려고 할 때에도 자기의 생명을 아껴주고 도망치게 길을 열어주었던 요나단이라고 한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한테 잘해줬으니까 요나단이 죽으면 슬퍼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24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도 슬퍼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이 말하는 투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나에게 개인적인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공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처음 왕이었고, 그리고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인물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만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노래에는 그 국민들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슬픔의 이유가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때문입니다.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것만 슬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 지도자가 쓰러졌을 때 그 국민들이 함께 고통받고 전쟁에 패배하고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들을 넓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2절과 23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이기고 승리했는지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칼로 치는 족족 목적을 달성했다, 이 얘기예요.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용맹하게 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울이 뭐 아름답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생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둘이 서로 아껴주더니 이렇게 둘이 함께 죽었다라고 그것을, 그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울이 아무리 고통을 주었어도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점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감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원수, 자기를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넘어짐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워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많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이 함께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무너진 것이라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슬픈 그 마음을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윗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늘 당해도 정말 그 당한 것인지도 모르게 맨날 그 불의한 일을 봐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 함부로 대했던 나발이 죽었을 때 뭐 다윗이 이렇게 뭐 슬퍼하는 시를 지어서 부른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아, 나는 불의한 일이라는 거 다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거야, 뭐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까지나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유는 이 사울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무너짐이 그냥 한 범인의 무너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앞부분에 봤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은 분명히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야. 원수가 죽으면 기뻐하고 자기의 승리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 만들었지만 결국에 뒷부분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느냐?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는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비록 그가 옳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그 마음의 크기를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가 불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는 부분은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도 전인데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을 참 닮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족보상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과 그리고 다윗의 시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큰 그릇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저 평범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하기보다는 쉽게 분을 내고 또 원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소하게 정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분을 내는 하나님, 그러한 소인배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원하시는지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한다면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열어가시려는 새로운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그릇이 날로 날로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 가까운가 혹은 다윗의 모습에 가까운가, 그것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맞았으면 좋겠다, 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쉽게 축복을 빌어주기 어려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축복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분단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한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영적인 행복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꽃피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중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새로움과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과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그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과의 접촉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때 슬퍼하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의 회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을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슬퍼하는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슬픔을 아버지 공유하고, 또 그 슬픔을 아버지 품으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가 위로를 받을
여러분,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감이라는 주제, 공감이라는 성품이 커져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감의 우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도식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죠. 그것은 경쟁입니다. 여러분, 그 경쟁의 도식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려고 해도,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도 그 제한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탈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논리에 계속 휘말리다 보면 여러분이는 많은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 이스라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좁은 세계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람일까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쟁의 사회에 매몰되어서 각자 도생의 그 사회의 공식에 너무 설득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의 프라임, 우리의 시간의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른들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으로 남기 원합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의 모습으로 남기 원합니다. 큰 그릇으로 남기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의 인생이 주님 앞에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세우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우리 정령부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나은 그릇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시험과 유혹, 우리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소화지게 만드는 그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성장의 훈련을 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커지는 시간을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하나님 그 시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그 10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다윗의 이 위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훈련해 오신 열매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두신 그 훈련장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뼘 한 뼘 자라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또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목표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훈련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수록 넓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세움받고 하나님 사회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